오늘이 원기 106년 2021년 12월 17일. 벌써 12월도 이제 다 가고 내년에는 2022년을 맞이하게 된 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눈 내렸어요. 눈. 여기도 눈이 막 그냥 참 눈을 바라보는 것이 참 보기 너무 좋은데 또 뭐 그것이 심란한 사람도 많고 그러죠. 그럼 원래 이 세상에 보기 좋은 것이 있고 심란한 것이 딱 있나요? 눈은 심란하다. 눈은 좋다. 어디다 점을 찍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정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우리와의 인연 관계 속에서 이게 내가 좋게도 여겨지고 이렇게 교당에서 바라보면 눈이 막 흩날리면 너무 멋있어요. 좋다. 근데 거기서 제가 한 추운 상태로 한 10분, 15분만 있어도 추워가지고 안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연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조건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지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이론상의 신앙을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살펴봤어요.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그 진공묘의 조화는 앞에까지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으며로 쭉 시작해서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이 한구슬같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며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갖고 제가 우리는 무엇을 믿냐 물어보면 사실은 이 내용으로 보면 이론상의 진리를 믿어야죠. 맞는 말이잖아요. 이 내용이 어쩐가 저쩐가는 잘 모른다 해도 우리가 당신들은 무엇을 믿어요? 그러면 이론상의 진리를 믿어요. 1차적으로 그렇게 나와야죠. 이제 저희들은 이론즉 사은해서 바로 이론상의 진리가 또 달리 말하면 사은이죠. 이렇게도 하지만 나중에 사은을 이제 말하고 지금은 교법의 총설에서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다. 그 문장이 나오죠. 그 원문을 쭉 나오면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이렇게 시작되지만 잘라서 말해보면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다. 이 내용의 자세한 설명이 이론상의 신앙이겠죠. 말이 맞죠? 이게 이 과정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는 누가 물어보면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는 모십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는 따릅니다. 이론상의 진리에 의지합니다. 이론상의 진리에 귀의합니다. 이론상의 진리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는 신뢰합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신용합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의 신앙이라는 것을 달리 말하면 여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기 천국에 가고 지옥에 안 떨어지기 위해서 어떤 절대자한테 두 손 모으고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아닌 거죠. 그런 구원은 아니죠. 저쪽에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저쪽 그 절대자가 마음에 들어야 우리는 구원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타력 신앙에서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필요 조건이에요. 내가 잘해도 픽업이 안 되면 그냥 픽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 너는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들어 올려야만 구원이 되는 거죠. 그걸 대체적으로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신앙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또는 아미타불
아미타불에게만 이렇게 거기에 귀의를 하면은 시방 정토 극락에 내가 태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쌍의 신앙은 그러기보다는 이런 쌍의 진리를 우리가 그 진리를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는 뭐예요? 아, 그거 내가 해보면은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 길을 가면은 가면 돼. 그래서 그 길에 들어서 이런 쌍의 진리를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돼요?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대로 이런 쌍의 진리를 우리가 신뢰를 해야죠. 신뢰를 해서 거기서 확신이 생기는 거죠. 내가 신뢰를 해서 해보니까 확신이 들어요. 그걸 우리가 증거를 제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의 체험과 경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겠죠. 이런 쌍은 신앙이겠죠. 그렇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쌍의 진리에 우리가 보통급이 돼서 특진급에 들어가면은 이런 쌍의 진리에 딱 귀의해야 돼. 그래서 특진급에서는 이런 쌍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모르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 길에 귀의하면, 이 길로 가면은 내가 이 길로 가면은 이것이 바른 길이다. 그 신뢰가 딱 있죠. 특신급만 가도 이런 쌍의 진리가. 그러니까 이런 쌍의 진리를 저기 나중에 어떤 높은 법위가 높은 데 올라가신 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급부터 올라들면 이제 특신급 되면 거기에 대한 신뢰가 딱 생기는 거죠. 야, 이거 하면 돼. 여기에 귀의하면,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런 사람 신앙이죠. 증험을 딱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보면 이런 쌍의 신앙을 보면 그 없는 자리에서 이제 이 없는 자리를 우리가 이 말을 딱 받아야죠. 딱 받는 거예요. 이 없는 자리가 뭐지? 하고 딱 받아들인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받을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귀 거기에 내가 이 말씀을 이런 쌍의 진리 이런 쌍의 진리인 달리 말하면 이 없는 자리를 탁 받을 수 있냐 이거죠. 받아서 내가 이 자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갖고 내가 이거야 하고 이것을 믿고 따르고 모시고 하면서 그것을 증험해내는 거예요. 확신을 세우는 거예요. 확신. 야, 없는 자리 맞아. 어떻게 없어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예요. 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를 탁 받아갖고 이걸 딱 받아서요. 결국은 내가 딱 확신을 하는 거예요. 신용이 뭐예요? 자기가 딱, 이 진리는 정말로 신용이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는, 이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그대로 그냥 거기에 다른 분별이 붙지 않고 그대로 믿는 마음에 탁 찍혀 있어요.
그 믿는 마음에 직축해 있어 봐요. 그대로 믿어보세요. 그대로. 그냥 믿음 그대로 딱 보면은 그게 청정한 자리란 말입니다. 그게 그 자리가 믿는 그대로. 야, 이런 거죠.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어. 그러면 믿는 그 마음을, 자, 보세요. 우리가, 자, 믿는 마음에, 믿는 그 마음의 그 당처. 왜 탁 들었으면은 나중에 거꾸로, 야, 이건 대다, 소다, 유무다라고 하는 일체의 분별이 붙을 수 없는 자리구나 하고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확 증언이 딱 되는 거예요. 증언. 믿는 마음을 그대로 자 여기 있어요. 내가 지금 믿고 믿으며 주의를 하며 주의하는 그 마음에 그 마음 당초. 그래서 그 자리에 그 마음을 한바탕이라고도 말을 해요. 바탕이니까 이게 나눠져 있는 바탕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걸 뭐 한바탕, 한자리. 대흥사님 이것을 한채성 이렇게 말하죠. 대각일성에서 만유가 한채성, 만법이 한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할 때 이 믿는 마음, 거기에 귀의하는 마음의 그 당처, 그 즉처에 딱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귀의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앞에 있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는 내용까지 확신이 돼버려요. 딱 그냥 증언이 되는 거예요. 또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로 믿으며 이 귀에 있는 이 마음의 즉처, 이 자리에서는 생각이 났다고 해도 그 생각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대로고 그 생각이 사라져도 생각이 사라지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또 이렇게 말하면 그게 우리 생각은 이분법적으로 또 탁 나눠버려요. 이게 한바탕이 안 돼요. 한바탕이 안 되고 항상 이게 나누는데 이 말의 뜻을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믿는 마음, 이게 귀의하는 마음의 그것이 그대로 영역하면은 그 자리가 일체가 다 텅 비고 일체가 다 고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자리, 생멸거래 변함이 없고 선악업보가 끊어지고 언어명상이 동공한 우리는 이 자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마음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믿는 마음에 아까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고 그러한 일체의 자리가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해서 대중사님께서 이 종합해서 그 없는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없는 자리에서 공경영지의 광명을 따라한 게 이 없는 자리의 다른 표현이 공경영지의 광명. 믿는 마음 당처, 믿는 마음 이 한바탕이 되면 이 자리가 공경영지의 광명인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또 확신하게 되는 거죠. 야, 어느 대소유무, 대다, 소다, 유무다 할 것이 없는 이 자리인데 이 자리가 확고하게 믿음이 생기니까 신뢰가 딱 생기니까 이 자리에서
대소 유무. 대는 우리가 이렇게 텅 빈 본체라고 한다고 하면, 소는 거기에서 역력하게 있는 일체 차별, 일체의 차이와 이렇게 만상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대소유무를 대 따로 있고 소 따로 있고 유무 따로 있다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공명연계 광명을 따라서 드러나는 대소유무는 대를 떠나지 않고 소가 역력하고요. 또 그런 대와 소를 여의지 않고 변화인 유무가 드러나는 역력한 거예요. 이런 일원상 진리를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이렇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공정연기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세상이 사은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은을 알려고 하면, 자, 이게 이제 굉장한 거죠. 사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대도 붙을 수 없고 소도 붙을 수 없고 유무도 붙을 수 없어요. 거기에는. 대종사님의 개성의 논리로 하면 구공이에요. 다. 모든 게 다 공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바탕을 하면 그것을 다시 다른 면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그 자리는 대에 바탕한 소고 또 대에 바탕한 유무고, 소를 떠나지 않는 대고 소를 떠나지 않는 유무고, 이런 거죠. 대소유무가 둘이 아니면서 이렇게 펼쳐지는 건데, 변화하면서도 현상이 역력하고 그러면서라도 그 자리가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그러한 자리인데, 이렇게 펼쳐지는 세상이 사은이라는 겁니다. 사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 바탕을 하면 정말 사은의 도가 환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은의 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 바탕해야 되고, 또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 바탕해서 선악업보가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이 말씀하실 때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이러한 세상을 대종사님께서 사은이라고 하신 거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선악이 다 나의 스승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질문이 많아요. 대종경에 보면 선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 질문들이 막 나오죠.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다 악한 걸로 해서 깨침이 있다고 하면 그게 너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관계되는 본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상 진리의 안목으로 대종경에서도 상황 이렇게 응해서 법설을 막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종사님의 안목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나쁜 사람들이라고 해서 막 거기를 타도하려고 가니까 대종사님께서 다 선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또는 개혁을 하려고 뭔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든 다 세상에 세계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을 해라고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종사님은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하는 이 세계 속에서 사은도 펼쳐지고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하는데,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 세상을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대종사님은 나쁜 거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낮은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는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다 잘 이롭게 사용할 것이다.
이게 이롭게 쓸 것이다가 바로 은혜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용하면 막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우리 그 있잖아요. 우리 욕망대로 막 이렇게 막 쓰고 이렇게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대사님이 쓰신 이용이란 말 그대로 이롭게 우리가 서로 이롭게 잘 쓰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는 그 원리는 어디에 있냐? 바로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정연계의 광명을 따라 그렇게 펼쳐진다. 여기서 사은도 펼쳐지고 사막도 놔두고 이런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것을 그냥 현상은 다들 허망한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현실은 다 허망한 것이고, 이것도 어떠한 그 가르침, 게 방편상으로는 맞는 말인데, 대종사님의 목적은요, 무상하다 할 때 이 상이 덧없다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은 그건 변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덧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 표현에 잘 안 맞아요. 변하는 것도 역력하게 드러나고 일체의 차별 현상이 드러나는 것도 역력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한바탕인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본체도 역력하고 이러한 자리를 대종사님께서 믿어라. 신뢰를 갖고 그 길에 들어서서 그것을 증험해서 확인해라. 이게 대종사님이 말한 이론상의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언어 명상이 뭐라고 언어가 붙으면 다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다 빗나가요. 이 없는 자리. 텅 비고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이렇게 신령스럽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자리는 한마디만 던지면 말만 하면 거기서 벗어나 버리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들어서면 언어 명상이 완연하죠. 대종사님은 성리품에서도 말이 능사가 돼서도 안 되지만 또 말로써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참 우리가 대종사님 참 우리에게 숙제를 많이 주시죠. 그런데 이 이론상 질에서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하지만 처음에는 그 분별이 다 떨어져 버리는 이 자리에 대한 이해가 더 어찌 보면은 시작이 될 것이지만 제가 오늘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시방 3개가 장중의 한 구수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서 지금 시방이 그리고 우리가 시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3개 우리 3개가 우리 마음의 현상이잖아요. 욕심의 세상, 색계, 무색계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여러 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색계 하면은 좀 색깔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알았다. 색깔 있잖아요. 자기들 각자 나 좀 괜찮아. 뭐 이런 다들 색깔을 다 발휘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무색계 그러면 나는 그런 것도 없어. 그것도 우리의 마음의 어느 하나의 현상에 붙들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되게 이제 막 그 법에 붙들려 있다고 해서 법박, 법상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시방이라는 것도 시방은 동서남북 상하에서 이거 온 천지라고 해도 다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방도 어찌 보면 3개의 이 마음 안에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 세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상이 없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러한 천지를 포괄하는 그러한 마음이지 우리가 주객으로 나누어진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다 있다. 이런 자리를 믿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당신들은 뭘 믿어?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해야죠. 아까 같이. 우리는 대소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를 믿습니다. 이렇게 쭉 여기 나오는 말들을 쭉 하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가 뭘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이 공정영지의 광명,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난무하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공부길. 그리고 이걸 잘하면 여기서 사은도 펼쳐지고 사막도 펼쳐지죠. 그렇죠. 여기에 그 없는 자리가 뭡니까? 시끄럽다. 조용하다. 이것도 없어요. 어떤 것이? 공정영지의 광명이. 공정영지. 여기서 시끄러운 것이 없는 것이 공적한 거고요. 자,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잘 보면 시끄러워요, 현재? 시끄러워요? 근데 시끄러운 그 당처, 시끄러운 그 당처가 그대로 고요해요. 말이 안 되죠. 시끄러운데, 시끄러움이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그 자리가 고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이게 공적한 가운데 지금 시끄러움이 역력해요. 고요한데 역력하게 시끄러워요. 이 말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말이 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공적하다고 하면 텅 비고 고요하다고 하면 시끄럽고 고요하다는 이 상대적 고요함을 생각하면 안 돼요. 시끄럽고 고요하던 이 분별이 드러나는 그 당체를 공적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또 시끄럽고 고요한 거, 그것을 또 거기하고 거리가 있어서 그 어떤 따로 그 밑에 뭐 공적한 것이 있어서 또 공적하다. 그거 아니에요. 시끄러운 걸 떠나지 않고 그 즉처, 그냥 이게 시끄럽다는 한 생각이 뚝 떨어져 버린 자리예요. 그냥. 고요하다는 한 생각이 뚝 떨어진 자리가 공적하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요, 우리가 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사막을 어떻게 해서 보냐면 대전사님께서 제가 그래서 총서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교법부 총설에 보면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런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런상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실 수 있죠.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면 아까 같이 그렇죠. 시끄러움이 역력한데 그대로 공적해. 이 자리에 근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끄럽다, 고요하다는 분별이 떨어진 이 자리에 근거해서 시끄러워도 시끄러움에 이렇게 끌리지 않고. 왜냐면 그게 시끄러움이 없는 자리니까. 고요하다는 그 고요함을 만들려고 애쓰는, 고요함을 어떻게든지 막 고요함으로 막 고요하지 않으면 괴롭고 막 하는 뭐라고 할까요? 막 그것을 막 만들려고 하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것이 인위적인 것이 떨어져 버려요. 그냥 그대로 편안해요.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이게 정신수양이죠.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는 정신수양이고, 사리연구는요, 그 자리에는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일체 분별이 그 자리에 붙을 수가 없으니까, 안다는 착에도 매몰되지 않고, 모른다는 착에도 붙잡히지 않으니까, 모르면 모르는 데 빠지지 않고, 거기에 착이 없이 그걸 하고, 아는데 또 아는데 걸려갖고 자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리연구. 사리연구의 수행의 표본이, 수행의 표본이 되는 거죠. 작업치사요? 작업치사도 이 자리는 잘한다, 못한다는 것이 붙을 수 없는 자리예요. 그렇죠. 잘한다 하면 떨어져 버리거든요. 못한다 해도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잘하는데 잘한다는데도 착이 없고 못하는 데에도 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게 작업추사죠. 그러니까 이론상 진리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기서 신앙하는 게 그 자리를 딱 우리가 그 자리에 귀의하는 거죠. 이 귀의하는 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론상 이 자리에 귀의하는 게.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 진공묘의의 조화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진공묘의의 조화는 앞에 공정연기의 광명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또 이것도 참 공정연기의 광명은 인성에 근거한 것이고 진공묘의의 조화는 우주에 근거한 거라고 하는데 이것도 참 이런 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말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걸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직시해 보냐. 이게 과제지. 그걸 이건 인성론이고 이것은 우주론이다. 에이, 그런 건 도움이 안 됩니다. 보십시다. 진공. 아까 그 없는 자리, 이게 진공이죠. 아까 고요하다, 시끄럽다 했으면 고요하다 할 것도 없고 시끄러울 것도 없죠. 고요한 그 당체에 고요함이 있어요? 시끄럽다는 그 실존에, 시끄럽다는 그 현존에 시끄러움이 있어요? 이걸 보고 진공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진짜로 공한 이 자리가 근데 묘하게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시끄러운데 시끄러운 그곳에 그대로 있잖아요. 진공하잖아요. 그대로 진공. 그 진공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묘하게 있는 겁니까? 이게 돌이켜보면 참 묘해요. 진공이면서 그게 또한 묘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시끄러운데 그대로 역력하게 작용이 되고, 고요하면 또 고요한 대로 역력하게 작용. 이게 조화가 무궁하죠. 이게 만들 조자 쓰잖아요. 만들어서 변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물을 마실 때도 이렇게 조화가 역력하고,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조화가 역력하고, 그잖아요. 이론상 공부는요, 이론상의 진리, 신앙, 이런 공부는 자기하고 계속 대입해 봐야 됩니다. 자기를 봐야지, 자기 이 마음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지, 무슨 이걸 이건 저거, 저건 저거,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진공매의 조화가 우주만유를 통해서, 여기서 우주만유라고 하면 앞에 보면 이 우주만유의 본원, 이 우주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를 본원으로 믿으며 이 우주만유를 통해서,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우주만유를 통해서 내가 원근 친소하고 희노애락이 떨어진, 이게 탁 떨어진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우주만유는, 우주만유를 통해서 그랬잖아요. 우주만유. 내가 지금 바라보면 천지에 오늘 이렇게 오늘 눈 왔어요. 눈이 확. 여기, 이렇게 내가 진공묘유 상태에서 드러나는 이 눈보라가 아직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뭐랄까, 나의 분별과 나의 욕망과 나의 기대와 이런 마음으로 드러나는 천지가 아니에요. 이게. 참, 이런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은을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모십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요, 이런 쌍의 신앙, 이런 쌍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핀트가 어긋난다고 그런죠. 이게 우주만을 통해서 무시관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시관겁도 해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다. 그래서 모든 것은 현재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시관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시끄러운 그 당처, 고요한 그 당처는 항상 진공묘유의 조화예요. 조화, 이 자리인데, 진공묘유한 이 자리인데, 이 자리가 인연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펜을 보기 전에도 역력하고, 딱 이렇게 볼 때도 역력하고, 이게 샥 지나가 난 후에도 역력하고, 이걸 보고 이제 여여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진공미의 조화는 이렇게 무시관겁에 여여하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은연자재하는 것을 믿는 것. 여기서 은연자재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은현자재를 진공미의 조화의 다른 설명으로 할 수 있어요. 진공한 자리를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대응 한번 시켜볼게요. 진공한 자리가 숨은 자리예요. 이게 묘하게 있는 자리가 드러난 자리다 할 수 있고, 조화를 자재하고 연결시켜서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좀 거칠게 이렇게 붙이는데, 이것을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그냥 통째로 그걸 이렇게, 이 마음이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저를 보고 제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화면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 자체도 있고, 거기에 숨어도 있다는 말은 내가 현상에 이렇게 집착해서는 모르는 자리잖아요. 현상에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 이거 현상에 딱 집착하는 순간 그 배경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 배경은 막막해져 버리죠. 그리고 이 배경을 떠나지 않고 드러나는 배경에서 이렇게 저의 현상이 드러나는 것은 역력히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도 이게 설명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은연자재가. 자기 마음이 이렇게 지금 나의 아까 여기서 말한 같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가 역력하게 하는 것은 이게 어찌 보면은 이게 20은짜리가 된 거예요. 20. 근데 이게 공명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논리적 설명이고, 한 생각이 나한테 이렇게 날 때, 생각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 배경. 그러면 생각이 어디서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 나에서 드러났다고 되게 이해 말을 하죠. 어찌 보면 여기서 드러나. 나도 여기서 나가 드러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의 배경에 있는 것은 은이라고, 배경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냥 바탕. 그 어떤 그 즉처. 그런데 이것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그 자리가, 이 자리로서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건 현이다. 이게 자유자재. 은이 현이고, 현이 은이고, 은의 바탕에서 현하고, 현은 은을 떠나지 않고 있고, 이걸 자유자재라고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확신, 귀해서 이걸 정말 나중에 내가 증험해서 신뢰를 딱 한다. 누가 뭐래도 이건 오케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론상 신앙이라는데, 자, 우리가 제가 그럼 이것을 한번 182쪽 펴보세요. 교재에 있으면 182쪽. 그러니까 이걸 좀 제가 중간에 여기서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거 이제 논리적 설명이니까 그래도 이런 논리적 설명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정리가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텅 빈 자리에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공정영지의 광명에 귀의하는 것이며 무엇이요? 우리가 이론상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한다는 게 이런 거다는 거예요. 생멸결의 변함이 없는 여여부동한 자리에서 생사 변화하고 흥망성쇠로 변태하는 현상이 뚜렷한 공정영지의 광명에 귀의한다.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공정영지의 광명에 귀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언어명상이 동공한 고요한 자리에서 언어명상이 완연한 공정영지의 광명에 귀의하는 것이 바로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나는 것에 이 드러나는 그러한 진리에 귀의하는 것이 바로 이론상의 진리다. 그 없는 진공한 자리에서 없는 진공한 자리에서 그 없는 것이 묘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없는 것이 묘하게 있는 이 작용, 이러한 작용인 진공묘의 조화에 귀의하는 것이 바로 이론상의 신화입니다. 이걸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거 이제 이런 말만 하면은 어렵다고 다 튕겨져 나가거든요. 한 막 100m, 500m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뭐 일본으로 튕겨가기는 여기서 쫙 튕겨가고 일본으로 막 저기 베트남, 저기 인도네시아 이 정도로 튕겨가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특신급의 이 진리로, 이론상의 진리로, 이론상을 신앙하는 이 자리에 귀의해서 확신도 하고, 신뢰도 하고 하는데 특신이 탕 돼버려요. 그래야 우리 공부의 시작이다. 이게 대종사님 말씀 중에 그 회보에 보면, 회보 제 46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론을 해석하면, 맞고, 이론은 우주만유 본원이요 쭉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종사님 해석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불교에서는 아웃이에요. 아웃이라니까요? 이게 다 분별지니까. 근데 대종사님은 막 해석, 해부, 막 이런 말을 써요. 대종사님은 이 이론상이 이 공정영지의 광명과 진공묘의 조화의 이 경지에서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이게 곧 사은이요. 사은을 또 분석이란 말 나왔다고 하면 불교에서는 저 삼천리로 아웃이에요. 삼천리가 뭐예요? 저기 안드로메다 정도로 아웃이에요. 취급을 안 해. 분석은 뭐예요? 이 공영영지의 광명이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분석이에요. 사량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분석하면 사면한, 뭔가 쫙 펼쳐진 사면한 우주의 실제.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 텅비고 고요한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이 우주 만유는 바로 이거 대종사님께서 이걸 달리 사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은이고 이 사은이 바로 달리 말하면 천지만물 허공법계 그 자체다. 왜 은혜라고 했냐면 대종사님께서 좋은 건 좋은 대로, 낮은 것은 낮은 대로, 선은 선대로, 악은 악, 선악 악보가 다 세상을 깨우는 존재고 이렇게 돼요. 이건 진짜 우리가 대종사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그냥 경기를 빵 열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뭐 없는 자리에 맨날에서 뭐 그 자리에 있으면 뭐 고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그 자리 그런 설명을 들으면 화려하긴 해요. 근데 현실에 힘이 없어요.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없다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는 힘이 없다고요. 대전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불성한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성. 자, 천지만물 허공법계 지금 이렇게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불성이 돼요.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게 대종경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게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부처한 힘이 없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대타적으로 저것이 부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불성한 힘이 없다가 맞아요. 이 불성이라는 걸 달리 말하면 대은사님께서 질문하니까 기존의 언어로 쓰시는 건지 대은사님 표현을 한다면 불성은 공경영지의 광명이고 진공명 위에 조화예요. 이거 아니면 없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우주만유. 이게 진공묘유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성한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다른 표현이 공경영지의 광명이니까 공경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드러나는 언어 명상이 완연하고 선악법의 차별이 생겨나고 대소유의 분별이 나타나고 이게 다 불성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다 부처야 이렇게만 해갖고는 우리 공부가 안 맞아요.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때 이 신앙의 대상으로 확고하게 하는 이게 나의 그 우주 공경영지의 광명인 이 불성에서 드러나는 천지 만물이 바로 부처구나. 이렇게 돼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행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여기 은연자제한다고 하잖아요. 은연자제. 숨었다 나타난 것이 자유자재. 그러니까 이것은요. 비밀인데 드러난 비밀. 재밌죠. 비밀인데 어떻게 드러나요? 왜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악을 쓰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게 비밀이 됩니다. 드러나 있는데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연자제를 드러난 비밀 이렇게 말해도 맞는 말이에요. 맞죠? 드러났는데 비밀이고 비밀인데 드러나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드러났는데 비밀이에요?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이 분별된 외제의 대상이 아니라
청정한 성품짜리, 그러니까 우리 공정영지의 광명, 진공의 조와 이 자리에서 현현 드러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 사은이 죄주고 복주는 출처다, 근본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이런 쌍의 이 자리, 공정영지의 광명이 그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게 죄복의 출처라는 걸 알아요. 죄복의 출처는 아까 선악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선악, 고락, 죄복 다 같은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대종사님의 말씀은 이 없는, 이렇게 텅 비고 고요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우주만유가 바로 죄복, 고락, 선악, 그 출처라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사은장 가서 설명할 거예요. 너무 이거 많이 떠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쌍의 진리를 신앙할 때, 이 자리에가 뭔가를 감을 잡을 때 우리 우주만유에 대한 경외심도 생길 수 있고, 존엄함, 이 존엄,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를 갖출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이 대종경 교육분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쌍의 신앙, 이런 쌍의 진리, 이런 쌍의 신앙, 이것에 감이 잡힐 때 대종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종사의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대종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막 우리들의 경험 같은 걸로 막 하니까 다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끝난 거예요. 우리는 정전의 근거에서 바로 이런 쌍의 진리와 이런 쌍의 신앙, 이 자리에 근거해서 대종경에 나와 있는 대종사님께서 이 상황, 이게 뭡니까? 인연 속에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언어나 경험 체계에 맞춰서 설명을 하죠. 그래야 이것을 꿰뚫을 수 있다. 라고 봅니다.